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보를 얻는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러한 정보를 통해,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사람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시각, 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전체의 8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가 보배라는 말은 없죠. 눈이 보배입니다. 이렇게 보배와 같은 눈을 사실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잘 사용을 하면서 상징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 상징적인 그림들을 그려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쪽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이집트 쪽에서 사용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호로스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총체적인 인식과 이해를 상징을 한다. 총체적인 것이 없으면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거는 요것도 이제 호로스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엔 요거는 어디서 사용한 것 같아요? 요건 색깔도 있고 그런데 요건 불교 쪽에서 이제 사용한 것인데, 이거는 부다의 눈이라고 합니다. 부다의 눈인데 모든 것을 보면서 완전하게 보는 눈이다.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말도 불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지만 부다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다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어디에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유대교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눈동자 있잖아요. 손으로 해가지고 손은 이제 보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보호하는 눈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사용한 것인데, 이건 무덤 입구에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수도원에 있는 교회인데, 수도원에 있는 교회에서도 요 삼각형 안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아덴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입구에 거기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눈을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요건 예수님도 있고 여기 성삼위 하나님의 눈동자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창조물을 살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눈이 있고 빛이 나고 그런데 삼각형이 있고 천사가 요만하게 가지고 그걸 가리키고 있고, 여기 뭐 권리 장전 같은 것들이 선언한 것이 있어요. 데클러레이션인가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란서 혁명 당시 때 이거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눈은 여러 문명이나 종교나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각양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눈과 관련돼서 눈에서 보는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본문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인데 하갈이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 나온 사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마 나이가 굉장히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노인들 같은 그런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낳지 못하니까 이 몸종 이집트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렇게 들여 밀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지냈는데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변칙 수단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첩으로 이제 들어앉자마자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니까 여종이 이제 주인의 그 후계자를 이제 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겠어요.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다가 교만한 마음까지 들어가지고 여주인 사례를 자기가 경멸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뭐 성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멸시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학대하니까 이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갈이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쳤는가 하면은 광야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길이 힘들잖아요. 또 임신한 사람이 가면은 힘들지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샘이 있고 거기서 이제 쉬면서 물을 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만나가지고 질문하는 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어떤 현상들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처음에 딱 이걸 보면서 최희준의 하숙생,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요. 이 질문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질문한 것뿐만 아니라 최진이도 이렇게 노래한 것뿐만 아니라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에서는, 고대 영지주의에서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학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인생 철학, 뭐 개똥 철학,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에 하갈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행하기 어려운 일을 명했습니다. 거기가 힘들어가지고 도망쳐 나오는데 다시 또 들어가라 그러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갈은 그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의 말씀까지를 해 주셨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갈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 아들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갈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자기에게 이르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불교의 눈이라든지 저쪽에 이집트의 눈이라든지 이런 신들의 눈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통까지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지으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그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하갈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첩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하갈은 아브라함 곁에서 군불이라도 쬐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갈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시켜주신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문제 해결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종노릇합니다. 종노릇할 때 얼마나 힘들게 종살이 한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고역을 행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빼앗아가지고 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임산부라 그러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난의 신음소리가 컸겠습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감찰을 하시고는 이제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면은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 보고 이제 파송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가겠다고 합니까? 안 가겠다고 부득부득 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화까지 내시면서 말려라는 형을 붙여가지고 아론을 붙여가지고 이제 모세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한번 이렇게 고역에서 일제의 앞뒤에서 신음할 때에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고통소리도 들어주십니다. 나의 고통소리도 들어주시고 나도 보살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도 복덩이가 됩니다. 신앙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덩이 아닙니까? 하갈도 복덩이 곁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들어가서 순복해라고 이렇게 되돌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떠나면은 군불도 쬐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의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견디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짐, 무거운 짐은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 맡겨야 합니다. 이게 뻔뻔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걸머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짐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짐, 나 홀로 견딜 수 없는 짐들, 쓰러질 만한 짐들은 다 내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들을, 무거운 짐들, 남들이 모르는 짐들, 이런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짐이 없느냐? 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좀 힘든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견뎌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를 감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추한 말, 추한 생각, 추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례한 말도 합니다. 포악한 말도 합니다. 남의 상처 주는 말도 쉽게 합니다. 무자비한 행동도 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탐욕스러운 나쁜 행동들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아빠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 옆에 보니까 아주 참외밭이 있어요. 아마 요즘 같은 계절인 것 같은데, 참외가 이제 익어가고 있고 이런데, 아빠가 이제 욕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너 말이야, 사람들이 오는 거, 어느 자인지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이제 따려고 그런 찰나에, 아버지 누가 봐요! 이런 소리를 아들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 이 새끼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본다 그러니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래가지고 아빠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도 믿고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기독자들은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의 인권을 옹호해 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존엄과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란서 혁명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의 권리 장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를 했던 셈입니다. 우리 길봇교회가 이러한 일을 많이 행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엄이 이게 잃어버리고 짓밟히고 상실이 되는지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도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해 가야 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며 우리의 길봇교회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운 형제우애를 나누는 가장 괜찮은 교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